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이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을 드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 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7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없는 긍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가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기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성탄과 계산의 달인 12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깨끗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센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국가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상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여육간에 더욱더 강력케 하옵시고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해 참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체류를 하여 하시오니 전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 만들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오늘 12월로는 마지막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매일이 마지막인데 오늘 특별히 12월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손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 다시 손 들고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바라오며 어두운 세상 환난이 많고 곤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2022년도를 지내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예배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잘 박힌 모처럼 막혀지며 또 좋은 씨앗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27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26개의 절수 중에서 27번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아마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책을 읽을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지막이고 오늘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한번 물처럼 흘러가면 그 흘러간 물은 다시 회전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자면 A자와 마지막 글자 Z자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는 곧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곧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또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우리 인생은 이 종말의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 젊은 사람의 손은 막 생기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맑고 연세가 드신 분의 손을 보면 이제 쭈글쭈글해가지고 이제 좀 덜 깨끗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시작이 있었고 마무리를 향하여 갑니다. 어제 저희 손자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이거 태어난 아이 1년도 안 된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깨끗하더라고요. 시작은 누구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전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마지막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최종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 동시에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때 영어로는 finished, 끝났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했다. 사명 다 했다. 그리고 떠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삶이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성결하고 그리스도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능력과 지식이 있고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하며 칭찬할 만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예술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인데 그 돌덩어리 하나를 딱 이제 예술가가 돌을 조각하는 예술가가 딱 앞에 갖다 놓고 이 처음에는 무엇을 만들지 작품 예술가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각으로 조각칼을 대가지고 자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르면서 모습이 나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돈 하나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다비드상이라고 합니다. 돌덩어리가 딱 있는데 벌써 작가의 마음속에는 이거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조각을 하면서 다윗의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으면 오메가의 관점에서 끝의 관점에서 현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4강 오른 다음에 월드컵에서 이번에 16강에 올랐습니다. 야, 밤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손흥민이가 드리블을 막 하고 들어가는 것을 그 누구죠? 맨 마지막에 선수가 탁 넣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밤에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꼬링을 확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스포츠의 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끝날 때 엉뚱한 대로 골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나는 순간이 우리 배봉영 집사님이나 정경남 권사님이나 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들은 대부분 마지막을 잘 하셨어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아무리 잘 달려와도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정부 밑에서, 더불어민주당 밑에 정부 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한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법도 막 바꿔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동성애법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종착역을 딱 뚫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무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라톤을 하거나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주 갈증이 심합니다. 근데 그때 물을 한 잔 탁 마시게 되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이 세상에도 없고 천국에 있는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칠 때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그 천국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목마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에 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물질의 풍요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21장 66절에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멋있는 인생이 뭐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참 치열하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는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좋은 가문 속에 살았지만 치열하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지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당당한 말이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얼마나 이런 멋있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에 사탄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고 자연적인 재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싸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병마를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등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실족당한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준비한 천국을 유업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양심이 마지막 오늘 잠을 잘 때에 마지막 오늘이 이제 잠을 잘 때 양심이 그럽니다. 너 참 잘했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느냐? 양심이 너는 너만 위해 살았어. 살긴 살았는데 너만 위해 살았어. 별 볼 거 없어. 양심이 책망을 하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을 잘 때 최선을 다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양심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도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말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하면 갈등이 되니까 이제 한 마음을 접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행복하지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의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나로 통일을 만들어라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지체의 다름을 품고 그 다름이 오히려 나의 부족과 약점을 채워주는 것을 해석하며 더 반갑고 귀히 여기라.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갑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외모, 성격, 삶의 역사, 현재의 처지 등 거의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생각이나 일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마음을 하나로 가져라. 혹시 핸드폰 보시는 분 없지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딴 데로 갖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또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체휼. 이 체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체자와 불쌍히 여길 훌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도자는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난도 경험하고 억울함도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하고 육체 아픔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오해받은 사실도 경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 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참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좁게 대하지 말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그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후에
전쟁을 막 하는데 막 피 흘리면서 같이 싸우는 그런 전우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심장이 아플 정도로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이해 아파하는 것처럼 같은 성도에 대해서도 아픔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겸손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겸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러잖아요. 다 내 부족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인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헬린 누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장애아 수용시설인 데이브 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가자 학계의 화제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이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이었는데 그가 그런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장애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냄새나고 어떤 오줌을 가려주면서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돕는 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해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로라고 하는 책을 써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는 취향을 얻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장애아 아담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비로소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섬기고자 하는 좀 주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교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장미꽃나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다양한 나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나무처럼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배보도 커요. 돈 쓰는 것도 펑펑 쓰고 이제 그런 그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주위에 잡초도 뽑고 관리해 주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리처럼 인간들이 싫어하는 열매를 맺으면 저주를 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거나 쓸모없는 엉겅퀴처럼 무익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착하지요. 선하고 착하고 그런데 중간 어떤 사람들은 막 가시로 막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총 나와라 칼 나가라 입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줘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리라. 영원히 불타는 불꽃 속에 들어가리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 마지막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정말 사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주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가시를 내가지고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엉겅퀴처럼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서 사람에게 불필요한 존재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 불로 태워서 완전히 고통을 당하도록 만든 그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넣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을 참 무섭게 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제가 저 위에 옥상에 이렇게 한번 흙을 이렇게 푸는데 오메 구더기가 디글디글 나오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구더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 덮어버렸는데, 그리고 불이 그 구더기가 막 디글디글 할 뿐 아니라 불이 확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아직 고기에다가 소금을 탁 뿌린 지지치면서 뭐 일으키는 것처럼 불로서 심판을 받는 소금 튀듯합니다.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에 탄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순간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한 분도 이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기어서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이 불로서 소금 찌듯하게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막 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구더기처럼 막 그 고생을 당하고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들 12월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날도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마다 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대할 때, 부부가 서로 대할 때에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사고 나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가만히 멀쩡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올라가지고 죽었어요. 누가 보장도 안 하고 이야기도 없고 경고도 없어요. 갑자기 가는 게 갑자기. 아니 붕 뜨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을 잘 장식해라. 오늘이,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매일이 마지막처럼 살아라. 매일 마지막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월의 마지막을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이 2022년도를 12월을 잘 맞고 또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집 2022년도라고 하는 선물을 11월까지 잘 지내게 하시고 또 12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또 이번 달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아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전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심으로 여러분들 오늘 12월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잔식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사랑하고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고 채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미나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의 주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했으며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채울하고 격려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오셨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오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이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신령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사막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지수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11조 구제 장학헌금 선교 1,000번째 주일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어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생명어때 넘치기 없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며 평생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오한부 한수 집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틀 전에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뇌경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고 조금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마 연세가 드시면 참 몸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써서 몸이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를 각 기관별로 특색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1월 달 첫째 주에 공동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재정부에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의 3일 기도회를 지난번에 5시에 한번 했는데 권사님들이 3일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5시에 하면 좋겠다 통일을 해가지고 그럼 5시에 합시다. 그래서 3일 기도회를 5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크티가 지금 왔는데 이게 참 뭘 이렇게 배분하면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 밀크티의 위에 보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어떤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제조일을 쓰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유통기한 끝에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밀크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밀크티가 위에 쓴 게 제조일자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조일자로부터 9개월이 지나면 유통기한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드세요. 괜찮아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안 받아가요. 그럼 안 받아가면 누구 좋냐? 우리 교회만 좋아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근데 아무런 상관없고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나쁜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밀크티가 그래서 2개가 안 가져갔어요. 그래? 뭐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문자에다가 가져가지 괜찮다니까 안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사용하시고 어쨌든 목사가 성도들한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사용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오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마지막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채우라며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듣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